1년 동안 사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합니다. 1년 동안 사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해를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씨름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편 90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노년에 쓴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의 속도감은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죠. 인생의 속도가 20대에는 20km로 달리고 60대에는 60km로 달리고 80대에는 80km로 달린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1년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느끼는 1년은 한없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연세가 들수록 더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도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100세를 살아도 육체적으로 강건한 삶은 길어야 80 정도이죠. 그래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는 이렇게 고단함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입니다. 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의 병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계속 병이 생겨요.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병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병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한다면 또 하나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은 65세입니다. 65세까지 건강하고 65세를 지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17년 동안은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면서 인생을 산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65세가 지나가면 이제 건강한 사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으로 17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인생을 계획하면서 자기가 노년의 병으로 고생하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준으로 말하면 17년 동안 병으로 고생할 그 시간을 계산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죠.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좀 더 봉사했을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신적인 어떤 병, 육체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인생이 유한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모래시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모래가 위에서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위에 몇 개가 안 남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람에서 무덤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고 나면 그만큼 더 여러분들의 무덤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가 언젠가는 그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끝이 있음을 전제하고 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마쳐야 되는 시간을 마감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원고를 쓰는 기자가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계약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시간,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그 레포트를 내야 되는 마감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데드라인이라고 말하죠.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문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죽는 시간이라고요. 죽는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데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내 인생에 데드라인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를 계수하는 지혜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계수하는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자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시편 90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3절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티끌이라고 말한다고요. 티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근데 인간은 티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자이시지만 인간은 유한자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왜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90편의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 시편 90편의 배경을 뭘로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도 이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가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죽어갔죠.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엎드려져서 죽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분노 중에 죽어간다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들의 장례를 수없이 진행했어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들,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왜 그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인생을 살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티끌 같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인생을 살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죽어가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7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분노에 소멸되는 인생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이라고 말한다고요. 순식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90세를 사신 분도 있고 80세를 사신 분도 있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 순식간 아닙니까?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순식간 아닙니까?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는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이 어느새 벌써 지금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이라고요. 모세는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영원이라는 말이 적당하고 인생들에게는 순식간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송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의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나는 영원하지 않는 존재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왜 내가 올 한 해 동안 그리 아무것도 아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화를 냈을까? 회개하셔야죠. 왜 그렇게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했는가 반성하면서 회개하셔야죠. 겸손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유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살이에 정신 팔리지 말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신경 곤두세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쓸데없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은요, 단순한 종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다시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아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날아가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자들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세워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남아있는 인생의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것을 세워보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세도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7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해 태어난 0세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살 것인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83.7세예요. 84세 정도 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뭐 100세를 넘는 분들도 있고 90세를 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84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70세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날을 계수하면요. 14년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만약에 80세시라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은 지금 3, 4년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랜딩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착륙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내게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다.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계수하는 지혜자는요,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지도 않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날을 세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은 낭비하는 시간일 뿐인 거죠. 서인중 작가가 쓴 책 제목 중에 보면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시간을 되돌리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오류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025년 여러분들이 지우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건 뭐냐면 올해 그렇게 해놓고 내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봤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빠삐용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악독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니까요. 살인죄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빠삐용은 이제 그 교도소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출을 했는데 그만 붙잡혔어요. 붙잡혀 와가지고 이제 심한 이제 폭력을 당하고 독방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 빠삐용이 계속해서 자기의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무죄야. 나는 무죄야. 그렇게 하면서 되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는 나는 무죄야, 무죄야를 외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법정에 불려나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빠삐용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빠삐용, 너는 중죄를 지었다. 그것은 네가 사회에서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감옥을 탈출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빠삐용이 물어봐요. 그럼 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의 진짜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러니까 빠삐용이 참담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죄요. 유죄, 유죄.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는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은 유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1초 1초 움직이고 있는 그 초침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초침 위에 실려 있는 거예요. 1초 1초 흘러가고 있는 그 초침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실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곧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죠. 시간은 저축해 놓을 수도 없고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짧죠. 그렇다면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년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에 머물러서 아둥바둥 허둥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아있는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그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셔서 새해에도 영원한 하나님께 접속하여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